아멘. 시대가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요. 정말 AI를 얼마나 이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고요. 근데 AI뿐만이 아니라 AGI,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 피지컬 로봇,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로봇을 통해서 그들이 일을 하고 그들이 사고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지도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의료 혁명들이 많이 나타나서 질병들의 치료를 얼마나 행하는지, 의술의 발달도 대단히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코스피 5천을 뭐 상상이나 했습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인, 다른 것 좀 소리 좀 꺼주세요. 소리가 울리네. 경제적인 이런 다른 것보다도 청년들이 지금은 20대, 30대가 주식을 제일 많이 해요. 액수는 좀 적을지 몰라도. 근데 그 행하는 것이, 하는 건 좋아요. 재테크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모든 생각들이 빼앗기고 함몰되어 갖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식은 저도 20대부터 주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 항상 관심은 가져 있었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죠. 근데 그 사이클이 보면요, 최소 7년에서 10년이에요. 슈퍼 사이클 모델은 20년, 25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직장 일한다니고요, 그 일에 몰두하다가 또 대부분은 화랑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잡히면 5년, 7년, 1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청년 때 1년, 2년 세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세월을 일도 제대로 안 하고요. 장래 문제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직장 문제도 있고요. 인생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져갖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요. 돈 중독에 빠지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거기에 이데올로기에 중독되어지고 우상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이 사회가 전체가 병들어 있는 사회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요, 아픈 데가 많아요. 뭐 암병에도 걸려 있고, 그리고 뇌질환도 있고, 혈액, 그런 모든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치료가 안 돼요. 이런 가운데서 그를 바라보는 눈들도 힘들고, 그리고 아파서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리 비운 것도 아파서 못 온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파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병원은 갈 수 있는데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럼 믿음 의심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 안 들립니까? 내 삶과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 산상수훈이에요.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언약 백성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알아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 안에, 천국의 메시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못 듣습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난 돈 생각하는데, 나 어디 아픈데, 내가 암세포가 나를 갉아먹고 있는데,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5장, 6장, 7장 끝나고 오늘 8장, 9장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나병 환자의 고름들이 있고요, 혈루증 여인도 있고요, 열병을 앓은 베드로의 장모도 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도, 이방인도 있고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도 죽기도 하고,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모든 고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자들까지도 관계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치료와 회복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장기려 박사 대부분 아시죠? 그분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창립자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당대 뭐 얼마 안 됐어요. 100년 전 사람도 아니니까. 100년 전 태어난 이런 사람이니까, 20세기 초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모든 치료, 가장 우리나라에서 의술에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리고 성자라고, 그 성품도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질병은 20%는 의사가 합니다. 의사들이 20%는 하는데 80%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는 드레싱도 하고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안에서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건 자연 치유 역사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지만 하나님이 80%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치료는 하나님이 100%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100% 치유하십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수선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우연히 우리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을 꼭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1장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 보면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신, 여기 띄워준 것만 봐도 돼요.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근데 절에요. 예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자는 아픈 것도 힘들지만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이, 당대는 불치병이에요. 지금 한센병, 지금은 초기에 치료도 해요. 당대는 불치병.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율법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해갖고 저들은 사람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나오면 돌 맞아요. 돌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수치와 그리고 모욕 그리고 껌껌하게 숨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 있는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수치라도, 세상 사람은 수치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면 아픔이도 부정에도 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 뭐라 그래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여러분, 내가 원하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그저 제안하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명령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저는 읽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질병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질병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어둠에 빛이 지질 않아요.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질병들이 그 주의 빛을 통해서 다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그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귀신 들려서 귀신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이 뇌병들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치료돼야 돼요. 우리가 붙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란 게 뭡니까? 그 말씀들에 행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깨끗한 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첫 번째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8장 6절 보십시오. 한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병을 들어서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몹시 괴롭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백부장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만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의 질병,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위,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명령하면 저들도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신뢰하고 있어요. 우주의 통치자잖아요. 예수님의 권위가 흔들릴 게 있겠습니까? 그 권위가 한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제한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전능자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난쟁이처럼 먹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그분이 중풍병자 저 멀리 있어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백부장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잔머리 쓰지 말고요. 이것저것 계산하기 두들기듯이 믿지 말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받으세요. 이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났어요. 문둥장도 즉시 나았고요. 백부장의 하인도 즉시 나았습니다. 9장 2절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맥체인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제가 마가복음 3장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1, 2, 3장이 마태복음 8장, 9장 내용과 동행구절이에요. 거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그러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데리고 오는 사람의 믿음까지 보세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존재 자체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의 문제는 질병뿐만 갖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너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로 뒤집어 놓으시는 근원적인 선포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육체 속의 고통 속에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터치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 구원이 흔들흔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내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이 소자에게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잖아요. 흔들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뭡니까? 마비된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보세요. 나의 연약한 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9장 18절에 보면요. 한 관리 회당장이죠.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를 분석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 회당장은 얘기해요. 내 딸이 방금 죽었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는 그러지 않아요.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셔서 손을 얹어주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회당장은 이 관리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로 문제 앞에서 그저 무너진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들 이미 죽었으니까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자들을 보시면서 물러가라 하래요. 세상은 판단하는 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예요. 그런데 주님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사망케 하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생명이에요. 잔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도 만져주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죽음조차도 깨어야 할 잠으로 여기시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9장 20절 보십시오.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붙잡았는데 왜 예수님의 손을 잡을까? 혈루증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지만 용기가 있고 절박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왜 만지는가? 말씀에 그 마음속에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난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못 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기의 수치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에 못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고요.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저는 아프면 하나님 앞에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손 내미니까 뭐라 그래요? 따라 안심하라. 또 안심하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여자는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즉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9장 27절 보십시오. 두 맹인이 있어요. 눈 먼 자예요. 근데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당신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왜 매달립니까? 다른 사람은 눈이 번쩍 떠 있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데 눈은 멀어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 눈 뜨게 할 걸 너 믿느냐? 질문하세요. 그리하오이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이 눈을 열어주게 하셨고요. 8장 1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대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28절에 보면요. 가다라 지역에 이 두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본문에서는 레기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대. 그 귀신이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레기온이나 군대 귀신들이 들린 그에게도 떠나가라 하니까 돼지 속으로 다 들어가고 몰살나는 것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9장 35절에도요. 9장 32절에도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 예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거든.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데려고 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믿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것이 아니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오니까 주님은 너가 그 병이 치료될 줄 아느냐? 너가 구원을 얻을 줄 믿느냐? 주님은 질문하고요. 네, 그러하오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공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오늘 35절을 봉독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교회의 사역이요. 가르치는 거예요. 참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정말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든 것을 고치고 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참 가르치기만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는 참 가르치라면 그냥 가르치고 되든지 안 되든지 내버려두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요. 이게 괴로워요. 저도 괴롭고요. 따라오는 사람이 힘들고요. 지켜 행하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데 36절에 보면요. 왜 이 일들을 행하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긴다는 이게 바로 이 내장 창자를 끊어내는, 여러분 그 고통 좀 당해보셨습니까? 이 창자의 고통이 끊어지는 이 아픔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그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쳤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정말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질병의 사실들이 끊어지고요. 모든 멍해가 끊어지고 모든 암병과 이 불치병같이 우리에게 붙들려 있는 모든 혈액세포들, 신경세포들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습니다.